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5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84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소서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썸에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 나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이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 아들 벤하닷 손에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포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약속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임종을 지켜본 요아스 왕에게 남긴 유언의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중서부에는 눈폭풍이 내렸습니다. 겨울 폭풍 중서부 지역을 강타해서 곳곳에 폭설로 인해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26일에 미네소타와 노스다코타, 일리노이 주등에서 겨울 폭풍으로 인해 최고 1피트까지 눈이 쏟아졌고 텍사스 북부와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침수 사태가 일어나서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텍사스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는데 텍사스는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토네이도도 오고 허리케인도 오고 홍수도 종종 일어나죠. 올해도 몇 번 일어났습니다. 오클라호마 등에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중서부 지역에 눈폭풍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온 도심은 눈에 덮여서 차량 운행이 중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 우리가 좀 쌀쌀맞고 약간 바람이 분다고 해서 결코 우리 지역에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후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마이애미대와 하버드대 연구팀이 최근에 연구한 결과 2만 8천 명의 미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1986년부터 2002년 사이에 조사한 결과 오렌지 주스를 매일 한 컵씩 마시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렌지 주스가 먹기에 거북하죠. 좀 시큼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펄프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안 먹게 됐죠. 안 먹게 됩니다. 맥도날드에 가도 오렌지 주스를 파는데 안 먹게 되죠.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한 컵을 먹은 사람은 47%나 적게 치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죠. 나이가 들면 너무 치매 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치매가 되면 온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또 결국은 양로원의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길에 오렌지를 사시고 오늘 저녁부터는 한 컵씩을 단숨에 완샷으로 쫙 먹고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치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항산화제가 포함된 비타민 영양 성분이 뇌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하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도 안 먹고 일찍 치매에 걸린다면 이건 너무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본인도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자, 치매가 걸린 왕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남들 병도 많이 고치고 나만 문둥병도 고치고 이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이제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시기 위해서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인정하게 되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던 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였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외국 군대가 오면 다 예언 해석을 맞춰가지고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통해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방어를 경험한 왕이 이제 막상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그 의지하던 것이 허전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애틋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 일개 선지자 앞에서 종교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얼마나 그를 영적으로나 마음으로 의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임종을 앞둔 그 약한 파리한 몸으로 활과 살을 취하도록 합니다. 전쟁터에 활 쏘는 무기죠. 활과 살을 취하소서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시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안찰은 안수보다 다른 의미가 있죠. 안수는 그냥 살짝 덮는 거지만 안찰은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마찰을 하는 거죠.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마 동편 쪽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쪽으로 화를 쫙 쏘라 그런 겁니다. 벌써 선지자가 손을 요아스 왕을 안찰했다는 것은, 무기를 쏘기 전에 완찰했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이 현상, 임파테이션. 요즘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영적인 역사를 하는 종들이 임파테이션 그러죠. 그러면 자기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들이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임파테이션을 한 거예요. 탁 안차는 거죠. 그래서 쏘라 그런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아람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또 괴롭힐 텐데, 엘리사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로 그들을 너끈히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자기가 죽으니 이제 아람 왕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가로되 18절에 살을 취하소서. 곧 살을 취해서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땅을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3번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힘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막 노했어요. 화를 내면서 왕이 5, 6번은 칠 것입니다. 왜 3번만 칩니까? 5, 6번 치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3번만 턱 쳤으니까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유언적인 엘리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동편창을 열었다는 것은 적군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과거 앞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성이 있는 방향에 동편창을 열어놓고 그가 매일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같은 그 예언적인 말씀들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칭찬을 받습니다. 국가의 큰 문제들을 영적인 계시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가 몇 대에 걸쳐서 사랑받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동편창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 적을 목표로 해서 활을 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활들과 살을 취하라 그러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 즉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화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하는 화살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령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구원 화살이다. 분명히 이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동편창을 여소서 쏘소서 하는 것은 목표의 방향, 분명한 방향을 얘기하고 상대하는 적들을 목표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는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의 창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음성과 또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환경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인도하신다고 말이죠. 환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문을 막아서 열리는 문으로 가게 하고, 이게 환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동편창을 확 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쏘게 했다 그 말이죠. 환경적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치셔서 그래서 땅을 이스라엘 땅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력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어떤 분을 제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눈을 껌뻑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남편에게 가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눈을 껌뻑하면서 저를 유감이 많은 뜻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저한테 읽어졌어요. 그분이 의류 리테일 샵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몇 개를 벌이기 전에 저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사업도 좀 어려운 상태였고, 이제 그런 때에 다른 분의 돈도 많이 빌려서 그렇게 사업을 이게 확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저희 인도를 받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약속을 저에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으니 목사님이 특별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예배를 많이 받죠. 헤이워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나갔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너를 비상하게 해주며 내 사업을 하나님의 손으로 확장 번영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용기를 내가지고 이 LA에서 오신 이 남자분이 막 여러 백화점에, 그때는 막 경기가 바닥을 칠 때이기 때문에 백화점에 거의 막 공짜로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6개월씩 막 1년씩 그냥. 그러니까 뭐 렌트비도 싸겠다. 막 사업을 크게 벌였죠.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프리몬트에 있는 교회로 갖고 거기다 적을 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점점 사업이 쇠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예언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이 코너에 좋은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 코너를 막아서 기도실로 만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는 후에 계속 거기서 제가 독수리 액자도 큰 액자를 갖다 붙여줬습니다. 저 독수리 예언의 말씀이니까 독수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적을 뒀어요. 프리몬트 교회. 그리고는 그 오랜 후에 벌렸던 사업들이 다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먼 곳에서 봤는데 제가 얼른 가서 남편과는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이분은 거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눈을 껌뻑껌뻑 그리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읽었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주셨는데 제 사업이 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을 해야 사업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 아무 교회나 가서 그렇게 사업이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그런 조건과 컨디셔널이 붙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그 축복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협소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치소서. 이것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쳐야 되는데 여호와서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안 하고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쳤겠죠. 그러니까 성의 없이 3번만 그냥 땅땅땅땅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와 그 마음의 자세가 엘리사 혼자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당신 혼자 이 나라를 방어하고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5-6번 침으로 인해서 완전히 적들을 진멸시켜야지 3번만 이기고 그 다음에는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컨디셔널 예언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컨디셔널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교회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의 축복의 보장은 받았겠다. 이제는 좀 자기의 꿈을 펼치고 교제할 수 있는 좀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치고 그쳤다. 요하스 왕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논문을 쓰거나 공부를 할 때도 그냥 3번만 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완성할 것이라고 결단을 내리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3번만 칠 게 아니라 5, 6번, 7번 치면 결국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학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서 쳐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스 왕이 3번만 친 거는 그 믿음의 한계,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막 죽어가면서 기운이 다 빠진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 왕이라면 더 열심히 그냥 정성껏 5-6번은 쳐야 아람의 군대가 진멸당하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을 텐데, 그러면서 막 분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 사후에 무슨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을까 하는 의심도 그의 믿음의 분량 속에 있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국가를 방어하던 그 권세와 능력이 손에 안 사람으로 임파테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도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실천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엘리사의 권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컸으면 그의 묘지에다가 죽은 시체를 던져도 살아납니까, 사람이? 이것은 그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죽었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가 없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보면 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지옥 자식이냐 천국 자식이냐 하는 게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산자라는 것은 영생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지옥 갈 자도 살아있는 것이요 천국 갈 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죽은 시체를 접어 던져도 그 뼈다구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가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왜 이 말씀이 요아스 왕에게 한 유언 뒤에 붙어 있을까요? 요아스 왕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이제 죽으면 뭐 끝이지, 뭘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봐 이래서 성의 없이 3번 치고 그냥 행동은 하는 대로 했지만 마음은 별로 심통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막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럽의 수도원들이 돈이 없어서 수백 년 동안 수도사들이 돌을 닦고 기도하던 그 자리가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세미나하는 장소로 바뀌고, 뭐 회사들이 사원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교육장으로 바뀌고, 수도원들이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종말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 성소 거룩한 집 속에는 수백 년 동안 수도사들이 기도하던 기도들이 다 올려지던 장소인데, 그냥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왜 돈이 없는 게 왜 없을까요? 사람들이 종교성이 없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은 수도원대로 옛날처럼 수도원 안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수도원을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나온 음식이다, 수도원에서 나온 채소다, 수도원에서 나온 와인이다 그러면 아주 가치 있게 여겨서 매매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니까 수도원 까진 게 뭐야, 거기서 나온 게 뭐 별다를 게 뭐 있어, 그래서 안 사고 안 쓰고 하니까
점점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이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돈벌이가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하여간 불법 체류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들르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LA 한인타운 바로 옆에 있는 메가더 팍입니다. 메가더 팍은 호수가에 이렇게 있는데요. 참 옛날에는 멋있는 경치, 멋있는 데였어요. 지금은 그 호수가 메가더 팍 근처가 전부 다 홈리스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화장실은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고 범죄의 그 동네가 되었죠. 우리 한국 타운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거기 지나가 보는데 불체자들이 이 메가더 팍으로 먼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증을 사기 위해서. 거기 가면요, 위조된 신분증을 파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남미 사람들이 오면요, 미카 하고 따라갑니다. 그 미카가 뭐냐면 플라스틱이란 말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그 가짜 영주권 또 종이 소셜 카드 뭐 이런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사겠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 개당 $100를 받는데, 근데 또 말만 잘하면 세 가지를 다 패키지로 $80을 받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또 돈 없다고 막 이렇게 우는 표정을 지으면 그럼 $80까지 내려가는데 세 장이면 $300이죠. 근데 내려가서 세 장에 $80 된대요. 그렇게 그 위조 증명서, 너무 위조 증명서가 잘 카피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 내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까지 들어있는데 그거까지 다 위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다만 그 남바를 찍어서 줘야 하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있는 남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LA에서 그 식당을 하거나 LA에서 이 불체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카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만 제시하면 그걸 적기만 하지 조회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필요한 종업원들이니까. 요즘은 더 미국의 종업원들이 필요하죠.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 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위조 카드만 가져오기만 하면 무사통과 직장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은 돈이 말라서 팔려나가고 세상의 기업가들이 회사들이 사가지고 사원 교육장으로 만들고 있고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고 있고 온갖 것으로 팔려나가는 판에 돈을 그냥 갈피로 끌어모으는 동네는 바로 메가더 팍이라는 거예요. 메가더 팍. 그 주변에 있는 신분증 위조하는 골방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갈피로 돈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한 장당 100불인데 그냥 잘만 얘기하고 막 우는 척하고 막 없다 그러면 세 장에 $80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영주권, 소셜카드,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러니까 막 올라오자마자 그 메가더 팍에서 그거를 살려고 그렇게 난리 법석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께 순수한 사랑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수도사들이 있던 수도원은 팔려나가고, 직장을 잡기 위해서 불체자들이 신분증을 형식적으로 구하는 그것은 돈더미가 되어 있고, 세상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대립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마치 엘리사의 마지막 약속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높이고 믿음의 순종을 더욱더 강화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감동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행동화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과 또 신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송년의 주일에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약속처럼 우리에게 부탁하고 남겨주신 모든 약속들,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어기며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분노한 것처럼 요아스의 짧은 믿음의 분량을 담지 말게 해 주옵시고 더욱더 크고 큰 담대한 믿음의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순종하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의 육체와 몸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치료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 맞은 등허리의 자국자국마다 수많은 병명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는 병들은 이 시간 주의 전에서 우리의 몸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식과 말로 우리를 미혹하나 오직 저희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겠사오니 이 시간 모든 회방의 세력들이 쫓김받고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귀신과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 전후 좌우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주의 사명자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헌신하는 종들이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 없게 해 주옵시고 눌린 자들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중보기도 하며 약속되어 있는 모든 환자들을 완벽히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를 1월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세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